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사람들은 이래저래 좀 찔립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그 아들을 보아도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국 할 거면서도 항상 원망과 불평의 대답을 해야 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좀 찔리기는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맞아, 저게 참 문제다, 나는 큰아들 같다, 나는 둘째 아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그러한 그 관찰에 의한 진리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겠다 싶어요. 하겠다고 말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겠다고 말해도 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누구라도 다 그렇지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기왕이면 좋게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미로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디에서나 성경을 볼 수 있었고 항상 성경을 읽는 소리와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경건한 아버지, 그리고 그런 경건한 가정의 분위기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릴 적부터 가졌고, 한 번도 빗두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어릴 적부터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랍비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음에 늘 감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말씀을 묵상했고,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성실한 신앙인이고 랍비였습니다. 율법에 금한 음식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먹어본 적이 없었고, 안식일을 범한 적도 없어서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율법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선생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런 그 유전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렇게 함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훌륭하고 누가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이 사람은 항상 예만 있었지 한 번도 아니오라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반항해서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 보고 너는 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아들이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바울을 보고 너는 대답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너는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은 자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바로 이 책망을 바울이 받았고 대제사장이 받았고 그리고 당시 장로들이 받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의 모습은 옛사람은 다 이젠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바울은 뭐가 변했을까요? 뭐가 변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더 경건해졌을까요? 그 전에는 그냥 위선적인 경건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경건해진 겁니까? 그 전에는 남들이 볼까봐 기도하는 척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시간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던 그 모습들은 그가 그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도덕적이 되었을까요? Maybe.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바울이 그 전에도 그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도덕적 품위를 그는 유지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더 열심이었을까요? 종교적 열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30여 년 동안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쉴 틈도 없이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온갖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핍박을 다 받을 만큼 종교적으로 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고 신앙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열심은 바울은 그 이전에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일 테니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주는 편지 한 장만 써달라고 청원을 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은 전에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도덕적인 품이나 수준도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든지 얼마나 바르게 살든지 그의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삶의 모습이 예라는 대답이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종교적 열심과 경건의 모습과 그리고 도덕적 품위를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예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이 주님의 비유를 읽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행동의 필요를 강조합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과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행동한 것의 차이를 사람들은 말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도와주지 않은 것과 내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지만 나중에 그 양심에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결국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은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거나 경건하지 못한 채 그냥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의 옷과 그리고 이마와 미간에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당시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렇지만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죄인들은 문란하고 음란하게 살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는데,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은 항상 절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은 예라고 말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고 더럽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여기에 깨끗하게 더럽게 살겠다고 말해놓고는 깨끗하게 살고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기도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진짜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로웠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창녀와 세리들은 정말로 그 이유가 어땠든 간에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은 노 아니라고 말을 하고 포도원에 간 사람들이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라고 말을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그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메시아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되겠다고 행동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루도 못 가서 넘어지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연약함과 죄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오늘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도 기도를 못해서 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기보다는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의로움을 통해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노력이 더 큰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아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포도원에 가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저는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둘째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번 예라고 했으면 그 예를 지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 아내에게 말하는 것처럼 퉁명스럽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서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둘째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던 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함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이유도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내가 자랑해서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 현장에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유능하게 목회를 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영광과 그 부귀를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충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아주 과장되게 묘사한 것처럼 종교적 열심이나 아니면 도덕적 투명성과 품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아들처럼 될 때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함이 없을 때입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서로의 공적을 자랑하고 성취와 성공을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우리가 얼마나 더 성공하고 얼마나 더 성장하고 얼마나 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여져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생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부흥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된 모습 때문에 사실은 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그 당시에 세리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도 그랬고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도 그랬고 결단력과 일관성에 있어서조차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첫 번째 아들에 그리고 세리와 창기를 두 번째 아들에 비유하심은 현대인들에게는 혼란과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충격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음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서 그래 말한다면 실천해야지 라는 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 혹은 도덕적 결단력과 일관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는 본문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열심이 이만하면 특심하다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더러운 창녀들이나 저 더러운 죄인들보다야 내가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깨끗한 것과 열심과 경건함은
나 예수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올 수 없었고 주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습과 열심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질풍 같은 직책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거룩하고 경건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경건에 도취되어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라는 대답이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할 만큼의 경건과 열심이었다면 그들은 바로 그 경건과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차라리 그들은 주님께 더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앞으로 예라고 말한 것은 꼭 지키시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 보이는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